현재 화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심희석 목사님께서 로마 카톨릭의 이해를 위한 프로테스탄트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심희석 목사님을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참된 귀한 분과 함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그런가 하며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시고 피차 위로받고 큰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날 음식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먹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해야 되고 또 안 하던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이,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좀 그와 같은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차분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제 목소리는 톤이 좀 일일적이라서 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난 8월 16일 날 광화문에서 로마 가톨릭교회 15시 쪽에서 조항 프란치스코 1세가 이제 15식을 앞에 두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던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인파에 가려가지고 찾지 못해서 한 바퀴 더 돌아서 이제 찾아가지고 손을 맞잡고 또 위로하고 또 그 노란 리본을 또 손수 만지기도 하고, 그 후에 또 자기 스스로 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큰 이제 감동받아서, 제가 알기로 그 후에 유명인들 가운데 심지어 개그맨 가운데도 로마 천주교로 이제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또 스스로 내어오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죠. 그래서 제주도 강정마을이나 아니면 밀양의 송전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쌍용장 전동자들 다 이제 이사에 이곳저곳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입장으로서는 큰 도전과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최근의 모습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친밀하게 다가서고 소통과 공감을 우리에게 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러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교황이 한국 방문한 어간에 사실은 여러 모임이 있었죠. 주 모임은 사실은 아시아 청소년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모임을 중심으로 서 온 거고, 그 뒤에 이제 한국 주교단들 앞에서도 연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교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남긴 메시지, 일반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 이미지하고, 그리고 교황이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동적이고 친밀하고 그리고 소박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그 배후에 또 있는 것들은 좀 다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사실 한국 주교단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요한 원고에 있는 것들을 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그 홀리시라고 하는 그 교황 공식 그 사이트에 영어로 된 그 연설문이 올라 있는데, 그 가운데 영어로 한 17줄, 8번째 문단을 몽땅 뺐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부자 교회가 되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악마의 꼬드김으로 부유한 일을 위한 부유한 교회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대신에 가난한 일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영적 번영, 상업적 번영의 유혹을 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일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고 이제 부유한 이들을 위한 교회, 또 돈 많고 잘 나가는 이들을 위한 중산층 교회다. 근데 그것을 왜 뺐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사이트에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또 그걸 이제 삭제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그 가톨릭 뉴스 지금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의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우리가 교황청에 대해서 잘 아는 대로, 교황청은 사실은 종교 기구임과 동시에 사실은 국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조직과 구성 요소들을 다 갖고 있죠. 영토부터 시작해서 재정부, 뭐 군인이야 이제 그 수의수 용병을 쓴다고 하지만은 대교관도 파송하고 재판소도 다 있고, 심지어 감옥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리고 교황청 이름으로 여권도 발행하죠.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적인 사건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큰 도전이 됐죠. 한쪽에서도 교황 방문하는 거 반대하는 분들이, 또 처치 멤버십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타면서 굉장히 개신교가 좀 약간 타격을 입었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교황 베네딕트 16세, 조셉 라츠머라고 하는 독일 신학교 전임 교황이죠. 살아서 퇴임했잖아요. 살아서 퇴임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스캔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정 스캔들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만연했죠. 언론에 노출되지 않지만은, 우리 개신교하고는 이 액수가 아마 동그라미 한 6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심지어 유엔에서 그 자녀들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 선지자들의 소아성애를 비판하고 그것을 자체 좀 해결해달라. 그냥 여기서 생기면 다른 쪽으로 이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 이제 뭐 예를 하나 들면, 한 사람의 동성연애자가 평생 동안 276명의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한다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통계가 있죠. 우리 시대에 이제 동성연애가 많이 만연하고 하긴 해도, 이게 이제 얼마나 영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이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소수자인 건보거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옹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한마디로 로마 교회를 단편적으로 그리고 원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성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홀리마피아라고 하는 오브스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황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마피아 같은 그런 조직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한쪽에 보면 가장 성스럽게 사는 수사들과 그리고 이웃의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분들이 또 아가페 선교회 같은 인도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제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이 교황 프란시스 1세가 기독교인들과 모슬렘들의 모임을 이제 인도했죠. 그래서 금년 6월 24일 날 그리스도인들과 모슬렘들 사이에 진정한 형제를 향하여라고 해가지고 이 모슬렘들을 향해서도 이 사람들은 형제자매다. 그래서 어떤 진리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고 한마디로 제일 요새 유행하는 용어가 이 형제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자비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원래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랬었나?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남녀 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들의 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그 대회가 금년에 있었고 또 1년간 유예해서 내년에 이제 또 거기는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로마 가톨릭교회 내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교황 방문했을 때에도 교황 방한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교황을 이제 안내하고 통역했던 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데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한국 추기경들 가운데는 염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교황 방한 끝나자마자 정반대 발언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트 16세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스위스에서 교수한 친구가 있는데 베르너 모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냐? 나 로마를 갔다 왔다. 왜 로마를? 저는 그냥 좀 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로마를 보러 가라. 그랬더니 복음주의 신학자 협의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교, 그 다음에 유럽의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하고 로마 가톨릭교회 내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모임이 로마에 있었었는데 그 초청자가 그 조셉 라칭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 그 당시에 교리 성장했죠. 로마 가톨릭교회 교리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온 걸 굉장히 자랑하고 뭐 하여튼 몇 달 동안 그 말을 뭐 반복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어느 한 단면이나 어느 한 시점이나 어느 한 어떤 부분을 놓고 로마 가톨릭교회 보기 굉장히 어렵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태리 말로 아기오르 나멘토라고 하는데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 독해 말하면 뭐 최신화한다는 거, 업데이트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또 역사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점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점진성. 교회가 점진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시점 딱 들어서 뭐 좋다 나쁘다 또 뭐 수도운동을 두고 요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봉사를 놓고 우리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교황청 재무국의 어떤 재정비리나 아니면 소화성에 이런 것에도 보면 이 교황청에도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측면을 보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단편적이고 원자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 전체를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너무 상반된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홀리한 것도 있고 이건 정말 이것은 더티한 것도 있고 이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 이것은 굉장히 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집중하기 쉽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콤플렉시오 포지토름이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컴플렉스 오브 디 어포지트라고 하는데 상반성의 복합인데 사실 이게 논리학에서 모순의 수렴이라고 해요. 모순의 수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같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이쪽에 보면 아주 급진적인 해방시장자들이 뭐 그 내부적으로 좀 보수진보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도 있고 때로는 뭐 파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다 하여튼 이 프란치스코 1세에 대한 그 이미지는 이 사람은 정말 소박하고 침착하고 공감과 소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타임즈 올해 인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언론, 일반 미디어에서는 잘 된 정제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최근에 대회가 있었다는 말고 내년에 또 있어서 아마 충분히 결론을 내릴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란시스 1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길래 동성애자들을 판단하는가. 그 말을 들은 동성애자들이 다 환호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뭐 그 대회에 동성애 문제나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 미사에 참여하는 문제가 가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 프란시스 1세는 죄론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죄론을 아예 폐기해버렸죠. 그래서 이 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이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친밀한 이미지를 갖고 우리에게 등장하지만은 사실 이분이 공적으로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사실은 우리 흔히 가톨릭 교회라는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보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개방적인 거죠. 포용적인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종합하는 거고 긍정 부정이 없는 거예요. 네.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것을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몸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것이 교회로 계속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 조금 약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아까 정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되는 거죠. 새로운 계시가 계속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연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의 신 그리스도 연장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위탁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가 베푸는 이 성사, 성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는 사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내 들어갈 수 없다고. 어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사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사를 행하면, 그래서 영세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용어로 사효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엑스 오페라토라고 그 말하면 그 성사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그냥 영세 받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용어들을 가장 기본적인 게 출발이 사실 이제 영적인 출생,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또 성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순서를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로마 교회는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가 그대로 사효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써도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의 내용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same word인데 different word죠.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언어에 혼동돼서 거기에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진성의 법칙,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갱신, 이것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20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뭔가 또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에 또 참여해야 되고 이제까지 모든 그런 어떤 그 폐쇄성을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기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의 혁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대세고 천주교회가 그래도 약간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실감나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거의 전통적인 그런 개신교 교회들이 로마와의 연합 또 통합으로 사실 가고 있죠. 우리 한국도 이제 신기교 통합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한예수교장의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했는데 금년 총회 때 막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장이 지난 총회장이죠. 이번에 총회장 바뀌었으니까 가을에 바뀌죠. 총회장이 로마 교회 대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직제를 합의한 거예요. 직제. 이 직제합의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영국 성공회가 종교개혁 때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지금 직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주교를 제외한 사제들이 다 로마 가톨릭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실 거의 통합의 과정이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지금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루터교회나 개혁교회, 장로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나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 독립교회라고 하는 침례교나 심지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과반 다
지금 그 협약에 의해서 로마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그쪽 통합 과정 가운데 크게 통합 과정이 있다고 보고 여기 예외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조금 예외인데 한국도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아마 통합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잠깐 얘기하면은 이런 나폴레옹 군대가 북이태리를 점령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교황청이 영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 1798년인가 그때 다 뺏어버리고 교황권이 다 정치적으로 몰락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로마 교회가 굉장히 전쟁에 가담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이제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가 결국 이제 캐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를 통해서 결국 세르비아 동방정교회를 아주 처참하게 100만 이상 학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저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역사, 지구촌적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똑같은 역사가 우리 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렸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교회를 현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신화하는 그런 우리가 하는 것을 연속성 속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입장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신교뿐 아니라 타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무신론자들까지라도 포용하는 쪽으로만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현실감 있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86년 10월 말에 그 당시의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 16세 바로 처음 교황인데 이분이 성 프란시스의 고향인 아시시라고 하는 이태리 중부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쪽으로 한 10여 개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이제 초청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친히 이제 주도했습니다. 각각 심지어 아프리카 민속 종교의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일본 신도의 사제들은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불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의 이런 평화 기도의 모임을 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기도의 모임의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아가페 성교의 태사 수녀가 등장했죠. 굉장히 저는 이건 굉장한 어떤 연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집중됐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친구가 달라이 라마였거든요. 달라이 라마. 자기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단에서 십자가를 치우고 불상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떻게 보면 평화의 사도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봐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들의 실상, 이들의 신앙이 뭐냐. 누군가는 그걸 써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인터넷이 좀 편리하죠.
문헌 찾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는데 그 최근에 한 몇 년 2006년도부터인가 로마에다가 개신교의 교회를 개척하는 리포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개혁 침례교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레오나르도 대 치리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이를 보니까 저랑 띠동갑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쓴 책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도 받고 하는데 이분이 베티칸 파일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고민스러운 거죠. 야, 이 로마 가톨릭 어떻게 보면 좋으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그 주보에 있는 그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해를 위한 프로테스탄적 관점이라고 이분이 이제 영국 런던에 와가지고 쓴 이제 논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스 다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오리지널리티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것만 잘 이렇게 배우고 1차 소명은 나에게 없더라도 누군가의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실험하고 1차 소명을 주셨으면 나는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사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 옛길, 선한 길 그걸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여기 마치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라고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교리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심지어 교회라도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1차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준다. 우리에게서 자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내가 해석자가 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자체의 해석자일 뿐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해석자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걸 성경이 먼저 해석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석에다가 계속 문지르잖아요. 쇠를. 그러면 거기에 자성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게 좋다. 뭐 그것이 종교적인 뭐 행사라 하더라도 뭐 요새 또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신학생들 가운데에도 목사가 되겠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겠냐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되겠냐 그러면 40% 이상이 찬양 인도자가 되겠다. 제가 노래는 악보 없는 시편이 기본이잖아요. 말씀이 먼저지 왜 음악이 먼저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요새는 목사보다 또 찬양 인도자가 더 유명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진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부흥팀이라고 옛날에 요새는 그런 인기가 없지만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찬양집들 하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곡조가 먼저냐 텍스트가 먼저냐 그래서 왜 이 찬양 사역자들과 이 복음 선교가 수명이 짧은가 심각하게 얘기했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안 됐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희생하는 줄 알아. 그래서 좀 곤란하더라고. 내가 뭐 세상 다 버리고 목사 된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희생하겠어요?
두 번째로 성경이 중요한 건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바깥에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 바깥에 예를 들면 뭐 체험을 찾기도 하고 신비를 찾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주의 유형을 친히 본 자라. 변화선상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봤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봤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니 그 변화선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변화선상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 성경 탁탁하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성경이 더 확실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 변화선 모습 봐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초막세계 짓게 해주세요. 그게 반응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의미를 몰랐죠. 성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활의 사실, 십자가의 사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까지도 계시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도 여러분도 뭐 은사도 체험하고 막 밤새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가끔 혼동됩니다. 지금도 가끔 혼동돼가지고 실수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뜻인가 하고 저질렀다가 빛만 남아. 왜 그럴까? 내가 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충분성, 그 이상 넘어갈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형식 원리라고 하고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내용 원리라고 도울사님께서 자하 프린집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서는 신학자들이랑 모노지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도 협력한 사람 없었죠.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걸 참여시키시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바람 불듯이 역사하시고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그냥 영세만 주면 중생하냐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막 믿는다고 나가서 결신하면 그것이 거듭난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을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여러분 막 선동해가지고 500명, 1000명 그 앞에 다 나와서 헌신하고 다 여러분이 여기서 결심하면 다 거듭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만 대면 막 거듭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만 아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선택, 성령이 바람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이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걸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막 믿음을 막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됩니까? 교회는 세습이 돼요. 믿음은 세습이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을 막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력적 읽어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다 갑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천성문 앞까지 가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근데 그 천성문 앞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안 읽어보셨구나. 무지. 뭘 모르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이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삼일체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만 몰라요. 뭘 모를까요? 그 여러분 이건 진짜 무지한 거야. 철력장 못 읽으세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1년에 한 번씩 꼭 철력장 읽었다고 했잖아요. 뭘 몰라서 무지일까요? 구원의 믿음, 세이빙 페이스를 모르는 거죠. 다른 거 다 알아. 세이빙 페이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천성문 앞에서 딱 탈락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어보면서 어떤 분은 도저히 이 사람은 포기하자. 이 사람은 처음 귀도 먹었고 몇 년 동안 아파가지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회심 못할 사람이다. 포기해도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를 뚫어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며칠 전에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목사가 임의로 못해요. 어떤 분은 막 교회도 건축한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찬송 부르지 말라요. 오지 말라요. 목사가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애써가지고 이제 그 누가 자꾸 데리러 온다고 데리러 왔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막 물리치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찬송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 구원의 믿음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과 자꾸 부딪혀야지 여러분이 신앙을 때로는 지식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과 부딪혀서 이것이 은혜가 가르쳐주고 체험으로 배우고 그래서 이게 확증되는 신앙으로 가야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해요. 교회도 평생 저랬는데 왜 돌아가실 때 저럴까? 세 번째 신앙의 원리, 이것이 종말의 원리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종교개혁자들에 물려진 신앙이상이고 이게 제일 먼저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 과거지적 내로 때 다 끝나는 거다. 종말론은 아니면 미래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날에나 일어난 일이지 지금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벌써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담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 7월 7일인데 갑자기 인터넷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베네딕트 16세 조셉 라치노 주기은 그 교황이 로마에서 어떤 회합에서 고백을 했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말한 거예요. 적어도 지난 500년 동안, 400~500년 동안 교황 거였다. 내가 전에는 몰랐다. 교황이 되고 나서 나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걸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냥 출처 밝히지 않고 그냥 번역해가지고 잠깐 실었다가 또 인터넷에서 싹 지워지고 아주 간혹 영어 그 도큐멘터로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금년 부활절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 대순환일 금요일날 저녁에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에서 철야 미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그 장면이 여러분 유튜브나 아마 찾아보면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찬양이냐?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 여러분이 이게 로마 교회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개신교들한테 물었습니다. 가장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가까운 종교가 뭐냐? 천주교라고 대부분 대답했다고. 근데 똑같은 그 설문조사를 했죠. 캐톨릭 사례들에게 캐톨릭교와 가장 가까운 종교가 뭐냐?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기독교 아니겠냐? 틀렸습니다. 불교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시대 분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다 유식한데 성경에 무지하고 구원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시고 체험으로 배워가면서 구원하는 믿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계속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아니면 우리 시대는 사실 스모그 시대입니다. 신학, 저도 이런 얘기 좀 얘기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도 못 모르고 신학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 공부 시작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지금 생각해 보면은 훈련도 별로 받지 않고 프론티어 라인에 투입된 조금 죄송하게 표현이지만 소대장 같은 거죠. 여러분 영화 가운데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교전 수칙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은데 똑같이 ROTC 출신의 두 친구가 올란전에 참전했다가 그냥 한 친구가 그냥 다 자기 부대 몰살하고 포위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가 그걸 꺼내준다고요. 근데 그 꺼내준 친구가 나중에 이제 예멘인가 대성한 무관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군포회의에 회부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결국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교전수칙이라는 제목과 같이 그 상황에 있게 되면은 누군들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그 법무관, 그 군 법무관하고 검찰하고 이 친구 변호사하고 둘이 언쟁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 소장이 수명이 얼마나 되냐고 생각하냐고. 1년 6개월 동안 한 달 2주 12분. 그게 왜냐하면 월맹군하고 베트공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문제가 개신교의 문제가. 그래서 교회 개혁을 끝까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끝까지 반대하는 게 누굴까요? 목사.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좀 부끄럽고 누워서 침뱉는 것 같은 얘기 생각이지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세운 거 같아요. 애들 때부터 잘 가르치자고. 그 이제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킨더가르텐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쓰게 되면 수명 12분이거든요. 저도 영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제가 그냥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1, 2년 지나면 제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서 지금 아주 치열한 어떤 신앙적 전쟁이 그래서 제일 그 참혹한 전쟁이 예를 들면 남북전쟁 때 그 교착 때문에 우리나라도 3.8선 교착인데 그게 더티 워죠. 전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총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미국도 나쁜 짓했대. 정말 거기서 교착전 그 습지에서 정말 처참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때 딱 필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전쟁을 기원해서 이쪽에다가 무기 대주고 저쪽에다가 무기 던져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한국 개신교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스파이. 여기 가면 적군이 있으니까 가지마. 지금 여기가 고지고, 지금 여기 숨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색대로서 가장 많이 생명을 바쳤다. 그렇게 이제 남부적인데도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걸 놓고 딱 중요한 단어가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단번에 한 번, 우리가 이거 once for all이라고도 번역하고 돈말은 아인만이라고 번역하는데, 단번.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이거 이제 그 히라보 그 부사는 하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팍스. 단번에 once for all, 아인만. 이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거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인봉을 대신 합당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해서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분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말고 거기다 뭘 자꾸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히라보 그 부사로 말로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영어로 하면 more and more, ever more, 점점 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최종성, 완성, 그것을 깎아내리고 거기다 뭘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신앙의 창고로서 그것을 주도하고, 교회가 성사를 행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캐톨릭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캐톨릭 신학은 굉장히 그 지혜적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교합니다. 신학 자체가. 그런데 어설픈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가 어설플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말씀드린 내용 딱 요약하면 딱 들었는데,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그 수천 가지 항목 가운데 30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바울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른 거는 신학이 굉장히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오리지너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단의 메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예수님만 싹 빼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구원, 속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 말만 해가지고 하고, 모든 걸 교회에다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교회의 피 없는 제사, 미사를 통해서, 그 성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고,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자체가 미스테리온이다. 미스테리. 성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있죠. 거의 소홀히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이 세 번째 종교개혁자를 불려준 신앙적 원리, 종말론적 원리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기억하는 1647년으로 기억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작성될 때, 그때 청교도들이 주도해서 했을 때는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딱 그게 못 받겠다고. 교황은 저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대개 어느 때 기점은 1881년, 1860년부터 81년 사이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전환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본이 나오고, 신학적으로 속죄에 대한 성경 번역 자체가 많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로 가가지고 1910년대에 결국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될 때,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오늘 역사적인 것을 이제 기억나는 대로 약간 여러분 수치 같은 거는 차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6.25 전쟁 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정해 주잖아요. 앞으로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것도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가야 할 길을 내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우리 NH의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래서 옛길 곧 선한 길이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길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집트 가서 구기정치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국론이 다 분열됐잖아요. 개신교의 입장도 사실 요새 그런데 우리 시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옛 길을 선한 길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남겨줬기 때문에 지금은 흐려졌을지 모르지만 그 옛 길을 선한 길을 되찾아서 그 길로 가야 할 어떤 역사적인 책임과 그런 긴급성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런 것을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을 고안해내가지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시대가 됐죠. 아론이 만든 황금송아지가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황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썩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썩어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시대의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학적이고 뭐 이런 거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거 다 소수적인 거 뭐 다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 우상과 탐심과 하나님을 바꾼 그런 세대에 만연한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진노죠.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눈 이 대화 가운데 또 이 연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합당한 것들만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억하도록 마음에 새겨주셔서 꼭 필요한 때 분별이 필요하고 진로를 결정할 것이 필요할 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진퇴 양면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꼭 생각나서 나치판과 같이 자기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